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에 작년 예배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예배, 유스와 청년, 그리고 주일학교, 유아부, 유아부까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모습이었는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안전하게 이 코비드-19 상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년들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교육부의 모든 부서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미디어팀, 찬양팀, 성가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예배를 준비하실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세계적으로 56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노숙자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간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할 수 있을지 기도드립니다. 이 와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지역마다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섬기고 계실 때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에 필요한 만남과 안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신경성 권사님, 그리고 제이슨정 선교사님들과 그 외에 몸이 불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호하시는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 대피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흩어져 있는 기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1 기도 잊지 마시고요. 매일 오후 1시에 1분 동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화수목금 4일 동안에는 아침 6시에 온라인 접속하시면
새벽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이신 우리 정성만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계시는데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과 김선자 선교사님 네 분이 지금 산호세를 잠시 방문 오셨습니다. 한 2달 정도 이곳에서 머무실 예정인데 이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필요한데 음식이라든가 또 다른 것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정성만 목사님에게 혹은 저의 아내에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주제는 고난을 넘어 승리로입니다. 고난을 넘어 승리로. 암송 요절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저랑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주님의 뜻을 의지하라 모든 일에 주를 믿으면 내 길 인도하시니 온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길 주님 약속 신실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주님의 뜻을 의지하라 모든 일에 주 믿으며 내 길 인도하시니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길 보이시리라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길 보이시리라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주 의지해 주 의지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영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라고 한탄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비참하고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러한 비참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어떻게 벗어나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벗어나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1절에 나오는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실패하고 정죄를 당하던 삶을 살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정죄에서 벗어나는지를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오직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단이라고 믿고 잘못되었다고 믿던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는 큰 빛을 보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됩니다. 무려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민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 안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고 드디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영의 눈도 함께 뜨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진정 여기서 해방을 맛보게 되고 참된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나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것 같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자신의 죄를 씻어주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하여 다시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단지 정죄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영어에는 law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지만 율법의 law가 아니라 모세오경의 그 law가 아니라 바로 영어로 말하자면 principle, 원리라고 하는 의미의 법이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작동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중력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죄의 중력의 지배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한 것이죠. 서울시장을 지내신, 그것도 3번이나 역사상 제일 장수하신 서울시장이신데 또 앞으로 또 대통령도 꿈꿀 수 있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자살을 하고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무슨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언서를 이렇게 보니까 맨 끝에 모두 안녕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안녕을 고하고 이 생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투쟁하면서 싸움의 길을 걸어오신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허무하게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는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 극단적인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누군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만 있습니까? 그 심판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 때에도 신중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정말 후회 없이 잘 죽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았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새로운 작동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The law of spirit of life.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게 된 이유는 첫째, 율법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나의 잣대로서,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지키더라도 겉으로만 지키고 마음속으로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위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지만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죄를 피한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율법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에게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다 해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바울은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대조하는 동시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육신을 따르는 것,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영을 따르는 것,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은 영의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욕심에 속한 생각, 욕구에 속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본래 우리의 자연인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으로부터는 새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 또 진리 중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뱀이 와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분별할 거야. 그래서 그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그 자기 중심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 순간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이 들린 것이죠. sounds good. 그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면서 마귀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을 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내용에 들어가 있죠.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언제 available, 언제 주어지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데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는가, 내가 그것을 믿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것 자체가 아직 확신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죄가 살고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몸이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십자가 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새 무덤에 장사됩니다. 대제사장들은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헛된 소문을 퍼뜨릴 것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거기다가 인봉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배치해서 단단히 지키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안식일이 지난 주간의 첫날 새벽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정말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세마포에 쌓여 있던 예수의 몸이 완벽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는 것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영원히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몸에 매여 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꼭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영생은 우리가 다 한번 죽고 심판을 거친 후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불완전하긴 하지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영적 원리 중에 하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원리고요. 또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원리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죄의 법이 나를 작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되어도, 아무리 훌륭한 정말 정치가가 되어도,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도,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도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사망과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정죄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코비드19의 재난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과 지구촌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최근에 성경의 원리에 위배가 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람이 태어난 자연스러운 성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이상한 법입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을 지켜주시고 한국을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서서 생명의 성령의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다 주시게 하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코비드19의 재난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과 지구촌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시고 정말 사회주의와 공산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원리에 위반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와 주일 예배 헌금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등 기타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벗어나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제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믿음